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6편의 할례 시편 중에서 첫 번째 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마다 특별히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5절에 이 시편 기자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답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을 직접 겪어보았더니 우리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이 세상 천지에 없다는 확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와 같으니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붙잡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이 독특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주의 왕이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피조물을 살피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시죠. 이 낮아지심의 성품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주의 통치자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못 박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신이 자신을 배반한 자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내려다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곁으로, 바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겸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 8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참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 속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리던, 그야말로 거름더미와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이방 과부에게 보내셨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의 생명을 기적처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부정함이 없어 보였지만 자식이 없어 깊은 탄식과 결핍을 안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의 텅 빈 품에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나아가서 그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병으로 갑자기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간절한 눈물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진토 속에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오순절에는 신분과 계급을 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낮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지도자들과 함께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또 조롱받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그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도자의 계보는 결국 한 분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나 지도자들의 무능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요. 다윗도 넘어졌고 사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기는커녕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그의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 113편의 결론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였던,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이삭을 주셨고 성전에서 통곡하던 한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영적 여정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찬송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처참하게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회복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 그리고 텅 빈 가루 한 통을 쥐고 죽음을 기다리던 자와 자식을 잃고 오열하던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해 돋는 데에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마지못해 부르는 노래나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겸손을 알고 나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압도적인 선하심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같이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진짜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